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의인인 것 같아도 요즘에 한국에서 의인이다 아니다 뭐 사기꾼이다 뭐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이도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완벽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세요. 없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저게 괜찮고 저게 괜찮으면 또 이게 부족하고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 자신들이 알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찾아오시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거 뭐 교회에 많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를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이 칭이란 게 있습니다.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든지 성경 공부 초급반을 하든지 제일 최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칭의. 오늘 이사야 몇 장이에요? 55장 6절에서 13절이면서 만날 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칭을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공이 고발했다고 의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쳐준다 이거예요. 요거 참 중요해요. 인을 쳐준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도장. 무슨 소리인지 옛날에는 지금 현재 같은 여기는 도장 사용하지 않고 사인이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도장을 사용해요. 저번에 뭐 드라마 보니까 이혼하는 그 도장 찍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도장을 찍는구나. 그런데 옛날에 임금들은 뭐를 했어요? 인을 쳤는데요. 여기 반지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친다 그래요. 임금님께서 그 다리오 왕인가? 그 임금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하려고 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요, 조소를. 그래가지고 그 조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말을 안 듣죠. 안 그럽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 친구들이랑 그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때 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던지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반지로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행해야죠. 뭐. 지난 주일 설교가 옥새라고 이렇게 큰 거잖아요. 옥새. 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옥새죠. 옥새. 이렇게 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옥새를 딱 찍는 몇 년 전에 김무성 씨가 옥새를 날라갔잖아요. 옥새 가지고 나르세 옥새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부산으로. 참 딱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뭐예요? 욕이란 욕을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요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인을 침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돼요. 성령으로 인쳤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럽니다. 이게 홀리 스피릿을 말해도 홀리 그냥 빼고 그냥 스피릿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윤리 도덕을 잘 지켜도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비록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해 보일 줄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시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복화술 하는 거 봤죠? 이렇게 인형 이렇게 그걸 복화술이라 그래. 나중에 집에 갈 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줌마가 강여사가 강여사. 네, 그 강여사가 집에서 한번 심심해서 한번 봤더니 아주 배꼽 잡고 또 웃었어. 새신자요 나는. 근데 새신자인데도요 믿음이 똑바로 들어간 강여사야. 물론 뒤에서 목사님이 이제 조정하지만, 근데 참 뭐라 그럴까, 그 컨셉을 참 잘 잡았어요. 뒤에서 손을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칭의가 되려면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있었던 것은 이제 잊어버려야지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 연연하면요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쫓아가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자꾸 씻어내야지 돼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3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해서 내려오는데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는 단서가 붙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세상살이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6살,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때는 교회 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마루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동네 조그만 교회들은.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방석 주고. 그때부터 다녔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제가 서른이 아니다.
6인가 7에 만났어요. 교회는 쉬지 않고 다녔어도. 그러면 그 만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돌아다니고. 막말로 서울시내 한복판 눈 감고도 다 찾아갔어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 그때는 세상이 참 재밌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재밌었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봐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하루아침에 딱 변해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카테고리 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야지요. 할렐루야. 그의 안은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높고 깊고 넓고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을 내 속에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찬송했었지. 어지신 목자. 어지신 목자는 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지신 목사가 양들이 바위 틈이나 어디 그 좋지 않은 가시밭길이나 가면은 그 어진 목사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내가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매매하고 울까봐 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요 슬프게 울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또 9절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아니 이게 아니다. 8절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지 돼요. 나를 볼 수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저기 전쟁 누가 지은 겁니까? 손자병법에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도 모르면서 날뛰고 살아요. 적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적을 아는 것 같지만 적을 몰라요. 누가 나의 적이에요? 누가 나의 적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제가 또 아담과 하와 얘기지만 하와의 때 찾아온 뱀이요, 하와는 적인지도 모르고 자기네 비밀을 누설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이 와서 꼬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정녕 죽을까 하더라 이런 어리석은 하와였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적군 앞에서 비밀을 다 털어놔요. 그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공익제보냐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나는 그 앞에서 나는 꼼짝할 수가 없어. 나는 어린 양이 되고, 나는 너무 미약하고, 나는 너무 조그매 보여. 우리 유행가들 있잖아요. 내가 그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들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훈계를 하면요, 아유 안 들어요. 오빠들이 안 들어. 그러고 휙 나가버려.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니네들이 한번 그래봐야 내 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예,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너 내 속에서 나왔어.
그 손오공이 뭡니까? 그 내 손 안에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바닥 끝으로 날아가도 우리 가스펠송 있잖아요. 하늘을 아무리 날아가고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아무리 광야를 걷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고상하고 우리는 당당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8절 9절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비와 바람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광야를 적시고 그래서 풀을 나게 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대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출이 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드는 거야. 이제 이사야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비와 뭡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적셔서 푸르게 만들고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 짐승이 먹이를 만들어주고 소출이 나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우리는 완전해지고 철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가서 또 그래요. 우리 딸이 어려서 옛날에 퍼모스트라는 우유가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유 팩에 안 넣고 그 퍼모스트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닐봉다리에다 우유를 넣어서 와요.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 가요. 왜 그 아줌마들이. 그거를 들여와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가위를 똑 잘라서 이제 컵에다 따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식탁에 이렇게 세워놔서 우리 큰딸 보고 요거 만지지 마. 요거 말면 이렇게 잘못 만지면 우유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자르는데 내가 자르기 전에 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순간 내가 미리 잘랐어. 나도 모르게. 그러고서는 컵을 나중에 가져왔더니 분명히 제가 읽었어요. 요거 만지지 마. 요거 만지면 우유 쏟아져. 그랬더니 그때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안 왔어. 딱 가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유를 난리 복속을 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요거 만지면 우유가 솟아올라서 또 식탁 위에 난리를 치니까 만지지 마 이러고 갔는데 또 대답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부엌에서 뭐 하다 이렇게 와보니까 눌러가지고 집간에는 들어서 따른다는 거죠. 어린애가 조그만 애가. 들기는 뭘 들어 다 쏟아뜨렸지. 우리 세상이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하나님의 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시편 103편 2절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찾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게 평강을 오게 할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온다고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방송을 듣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간증 시간이었나 봐요. 앞뒤는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래요. 근데 자기 사촌 오빠가 전도사인데 자기 집에 어느 날 찾아왔더래. 예수 믿으라고. 근데 시집을 일찍 갔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아이 하나 하고 있는데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심심하면 와서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찾아와서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재미도 없고 모르니까 재미없죠. 우리 공부도요. 기초가 없으면 못해요. 재미없어요. 참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따라잡으려면요.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엉덩이 저 의자에 붙이고 오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갔는데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랑하는 딸하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그런 소리 들으셔야지 돼요. 올해는 그런 소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테드야, 사랑하는 영호야, 제임스야, 또 우리 저기 강양수 자매님이 저 영어 이름이 캐치? 켈티? 예. 들어야지 돼요. 들립니다. 그거 들어야지 돼. 자다가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안 들려요. 내 이름 부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엘리 제사장한테 넘겨줬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한나라는 사람 다 들어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해나라 그래요. 해나. 우리 조카 하나가 해나야. 저기 채널 7의 PD인데 해나야 이름이. 그게 한나야. 한국말로 한나야. 하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맨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너 술 먹었니?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너 술 취했니? 그래요. 와, 대낮에 와서 막 이러니까. 근데 자기가 애가 없어서 자기 첩은 애가 있어. 근데 그 첩이 애 낳았다고 본처를 괄시해. 그러니까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해요. 자기가 본처로 애를 먼저 낳아야 되는데 해가 못 나가지고 애를 못 낳는 슬픔에 그 세칸이 자기를 들볶으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요새 유튜브에 배순이의 아 열받아요 제목이. 그런 별의별 제목 다 있어요. 아 열받아요 제목이. 배승이 여자 변호사인데 젊어요. 젊은데 그 여자 변호사가 변호사 노릇해서 온 식구를 다 먹여 살린대요. 시집을 안 갔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가지고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낳자마자 바치지는 못하고 젖을 뗀 후에 걔를 엘리 제사장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버스 타고 다니면요, 이렇게 버스 내리잖아요. 문 이렇게 열리면 여기 요만한 사진이 하나들 걸려 있어요. 아니면 운전수 옆에 걸려 있거나 무사 운전하라 그러는지 이렇게 어린애가 머리 곱슬곱슬 외국 애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기억날 거예요. 그게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그림입니다. 여자같이 보이는데 사무엘이에요. 머리 껍슬껍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통통한 게요. 통통한지. 하도 오래돼서 통통했는지는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래 여자같이 귀여운 애. 네, 귀여운 애인데 기집애 같이 보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에요. 자기 엄마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아들이 초대 제사장이에요. 물론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무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리더자 역할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이스라엘을 왕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땡깡 부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땡깡을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뭐 성경 말씀에 통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지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이렇게 만나는 접촉점이요, 우리의 지상 최대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씨가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뭐 평화를 갖다 준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우리가 100의 반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반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평생 산다는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돼요.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돼요. 사람에게는, 인생에는 그 육신적인 기회가 뭐, 이건 들은 소리지만, 3번 온다 그럽니다. 인생의 기회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3번이 온대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야. 기회가 3번 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뭐 벌판에서 사람 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의대 가라 뭐 법대 가라는 게 왜요?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돼서 너 출세해서 잘 살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의 소원이야. 그런데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 아무도 없는 저 오지 같은데 뭐 아마존강 쫙 깊숙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서 거기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을 누가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없다면요, 시의 언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참 아름다운 시를 읽다 보면요, 이런 거 어떻게 머리에서 나오지? 그렇죠? 그 시 쓰는 사람들 감각은요, 참 놀라워요. 그죠? 어떻게 이쁜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이쁜 말은 둘째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어를 거기 갖다 붙여서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잖아요. 시를 읽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시인, 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누구지? 김서울. 뭐 산에 진달래꽃, 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름다다 가시는 게 네. 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 평상시 해요? 님이 갈 때 진달래꽃 이렇게 뿌려줘. 멋있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이거 뿌리잖아요. 조그만 아동들이 앞에서 이렇게 딱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뭐 꽃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대신 드러내주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무소부재는요,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무소부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이것도 안 꺼내놓고 저 필통만 꺼낸 거야. 보세요.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소리요. 없을 무에 손은 뭐예요? 소리가 없고 무서워. 사람이 없다. 무소유 무소유. 불체는 없을 부재. 부는 소리도 체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내가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무소부재. 저 산꼭대기 올라가도 계시고 저 강가에 가도 계시고 바닷가에 가도 계시고 이거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뭐냐? 이거 신학생들만 배우는 거 같아요. 성전의식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가 이 성전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성전의식이 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구고 살펴보시는데 내가 허튼 짓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까불고 놀다 선생님 나타나면 다 제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저 그런 경험은 많아요. 막 까불고 놀고 분필 가지고 던지고 난리를 치다가 누가 이렇게 망보다 야 선생님 오시다 그러면 그냥 다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의자에 가서. 다 그렇죠. 네? 다 그렇고. 다 그러죠. 청소시키죠. 학교 끝나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청소했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청소했잖아요. 자, 공부 끝나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하고 뭐 닦고 유리창 닦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 뭐 학감이나 학장인가 학감이 교육감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막 대청소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려고 막 청소하고 난리인 거야. 막 꽃 사다 꽂고 막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책상에서 우리가 꽃 사다 꽂고 막 형식은 내용을 나타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잘 보이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사실은. 나 일단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봐줘야 돼요. 내용이 없는데 형식만 잘 보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형식만큼 내용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선물 줄 때 포장을 근사하게 하잖아.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저 교회에서 선물 교환해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그죠? 선물 교환은 어떤 사람은요 유난하게 만들어 와요. 그럼 사람들은 오 저기 왜 그러면 풀르고 나중에 무슨 요만한 비누 한 장 나오고 선물 교환하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요만한 거를 요만한 박스에 넣고 다시 큰 박스에 넣고서 아주 멋있게 포장해서 그것도 탁 달고 그래서 누가 선물 교환하는 그거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누가 먼저 보면서 큰 거를 먼저 가져가는데 그걸 뜯어먹고 너무 그냥 과대 포장을 그게 뭐예요? 재밌게 하려고 물론 그랬지만 내용은 보기보다 부실했지만 그 사람 좋게 생각하면 시즌이 주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 크게 풍성하게 나누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재밌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게임이 있는데 난 그거는 안 좋아. 선물 교환을 해서요. 내가 먼저 됐어. 그래서 뽑았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돼가지고 뽑았어. 그런데 여기 놓인 이렇게 이제 그 추리에다 이렇게 많이 쌓아놓잖아. 거기에 놓인 선물은 안 뽑고 내 거 가져가. 그게 게임에 들어있어요. 주고 가져간대. 그럼 나 뺏겨야지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나오면 내가 또 그걸 가져가야 돼. 세상에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하다가 우리 목사들 여목사들 모여서 그걸 하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 다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중에 다 뺏어가는 거지. 아, 나 열받. 나중에는요, 그 얘기 장난이고 재미고 저 게임인데요. 열받더라고요. 사람이 이래서 졸렬해지는구나. 그거 뭐 가지 같은 나한테 뭐가 걸리든 말든 이렇게 초월해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내 거만 다 뺏어가니까 이상하게 내가 잡는 거면 좋은 거야.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게요. 요만해요. 이렇게 저 소파에 앉아서도 성경 찬송 볼 수 있도록 올려놓는 이런 테이블인데 밑에는 방석이야. 밑에는 방석이고 위는 책상이야. 붙었어요. 그게 내가 미국 기독교 서점에 가서 봤어요. 미국 기독교 서점. 근데 여기 명화 그림이 딱 있는 거야. 누가 그걸 가졌는데 내가 딱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빼가는 거 있지. 그거는 탐났어요. 다른 거는 뺏어가도 괜찮았는데 뭐 털바지도 있었고 뭐 신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거는요, 지금 내가 소파에서 앉아서 성경 보다 보면 그거 반드시 생각이 나요. 에이, 그거야. 하시면 되죠. 아니, 그걸 하려고 몇 번 찾았는데 눈에 안 띄었어요. 참 좋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이 완전 그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밑에는 이렇게 둥그레 쿠션이야. 이렇게 베개같이. 근데 위는 이렇게 딱딱한 그 쟁반같이 딱딱해가지고요. 그림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사왔어요. 뜯어보니까 그거야, 선물이. 그래서 뺏어갔어. 있어요? 아마 물어봐야지. 네. 어디서 사왔는지. 아마 다 있더라고. 경쟁이 심한데 전부가 그런 걸 보고. 하다못해 볼트 조그만 거에 다 있어. 야.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제 피곤하셔서 내가 이제 여담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요, 우리 음악을 들을 때 분위기가 없으면 그게 음악입니까? 시끄러운 괭거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찾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걸 놔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세상 욕심 다 붙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없어요. 사람이요, 부르짖고 찾을 때는요, 없어져서 부르짖고 찾는 거야. 없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기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뭐가 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도록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러 쫓아가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버렸어요, 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옵니다. 바울도 내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다 찾으셨죠? 42장. 네, 우리 권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14페이지 22절 4장 22절 4장 22절. 네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모두 썩어져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처럼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긴급한 일이에요. 에머전시예요. 그냥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급한 에머전시입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보장된 게 없어요. 보장된 게 없습니다. 요새 아무리 80, 90 산다 그래도 나도 80, 90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부르짖어야지 돼.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못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중요하고 심각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반면에 뒤집으면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기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깨달으며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우리 2019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